때에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아멘. 오늘 중심 성경 강의 보문서편 제8강 아피에미, 용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까지는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고유한 기사입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서는 나오지 않죠. 지금 이제 베드로가 질문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1만 달란트. 그걸 통해서 이제 진정한 용서가 뭔가 이제 그걸 가르쳐 주는 그런 이제 구절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라고 해요. 토테라고 합니다. 그때 이 마태복음 18장 1절 18장의 첫 구절에도 보면은 그때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이제 18장 1절에서 나오는 그때는 엔 에케이네 호라라고 해요. 에케이네가 이제 그것 뭐 이런 그리고 저것 저 사람 이런 대명사고요. 지시 대명사고 호라가 때 시기라는 뜻이거든요. N은 이제 전치사고 태는 관사입니다. 관사의 변형이죠. 원래 원형은 호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때가 되는 거죠. 그 때에. 근데 이제 요거는 N 에케이네 호라는 이제 앞선 사건과 동일한 시점에서 일어날 때, 그때 그 일이 일어날 때 그때 하면서 표현하는 게 에케이노스 호라란 말이죠. 근데 이제 토테라는 거는 어떤 특별한 시점을 가르쳐 주는 건 아니고요. 그 사건이 전환될 때 쓰는 그런 말이에요. 뭐 뜻은 다르지만 우리말에 이제 한편 뭐 그런 말 있잖아요. 이제 그 전환을 이루어 주는. 그러니까 앞부분과는 다른 이야기다라는 의미로 쓰는 말이 토테. 그때 베드로가 말해요.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라고 이제 묻습니다. 우리가 보통 다른 사람이 나에게 죄를 지으면은 몇 번 정도 용서하세요? 그냥 용서 안 하죠. 이제 잘하면 이제 한 번 정도 하잖아요. 우리는 한 번도 안 하는 경우가 많은데 죄를 지었답니다. 잘못을 한 게 아니라 실수를 한 게 아니라 죄를 범했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실생활에서는 한 번 정도만 해줘도 죄를 범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관대하다, 아량이 넓다 이제 이렇게 하죠.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용서를 해준다고 할 때 이제 그 다음에 뭐가 없다 그러죠. 보통은 이제 국물이 없다 그러죠. 다음에 국물도 없다, 용서 없다 이제 이런 말이죠. 건더기는 물론이고 이제 국물도 없다라는 거죠. 희곡 작가 중에 이제 이근삼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 작품 중에 이제 국물이 싸웁니다라는 희곡이 있어요. 이제 여기서 이제 말하는 국물은 원래 뜻이기도 하죠. 이익을 말하는 거죠. 뭔가 이익을 보는 거. 그래서 이제 연극을 보면은 이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제 출세하고 또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얻어내려고 달려가는 그런 원래는 이제 순진한 총각이었는데 이제 점점 이제 사회생활하면서 막 욕망의 충족을 위해서 막 달려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풍자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은 전부 진짜 중요한 핵심을 보지 못하고 건더기를 보지 못하고 국물에만 연연하면서 영혼을 바쳐서 이 멸망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중이죠. 세상의 국물보다 훨씬 더 중요한 그걸 이제 가진 사람은 국물 몇 방울 있고 없고 그 다툼에서 이제 자유로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쥐업 열매 다툼에서 빠져나오는 거죠. 요 자유가 바로 용서받은 자들의 특권인 거죠. 그 용서하다는 뜻이 이제 아피엠이라는 헬라어인데요. 이 용서라는 거는 하나님께 받는 용서라면은 이제 죄 사함이 되겠죠. 죄 사함의 의미가 있습니다. 베드로도 이제 그런 뜻으로 쓴 거예요.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하면이라고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죄를 용서하는 죄 사함의 의미를 담아서 이야기하는 거죠. 인간은 이제 죄인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뭔가에 다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그 부자연스러움은 그를 묶고 있는 정체는 율법이 되는 거죠. 죄가 되고 율법이 되는데 다 같은 이름이죠.
요한복음 11장 44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예. 여기서 이제 다니게 하라라는 말이 아피엠이 휘파고예요. 다니게 하라. 예. 휘파고는 다니다, 가다라는 뜻이죠. 가게 하라. 아피에미는 가게 내버려 두라.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근데 이게 용서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죄를 사함을 받다. 뭐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이제 무덤이라고 했잖아요. 죄인으로 시작한다라는 거는 시체로 시작한다는 말이고요. 그래서 네크로스라고 해요. 지난 시간에 했는데 네크로스라는 거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인간들의 모든 실존이 시체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네크로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내가 무덤 문을 열고 너희들을 꺼낸다라고 하시잖아요. 다 죽은 시체고, 그리고 우리들이 거하는 곳은, 그 시체들이 거하는 곳은 무덤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는 장면은 바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그 무덤 속에 갇힌 존재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그 무덤 문을 열어주시고, 그러고 다니게 하라. 자유롭게 죄사함을 주시고 자유롭게 해주시는 이 말씀에 의해서 이제 인간이 풀려나는 거죠. 무덤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지금 그 모든 이제 인간의 그 구원의 실존을 한 장면으로, 하나의 그림으로 딱 보여준 게 요 나사로를 그 무덤에서 살리는 그 장면인 겁니다. 다 죽은 시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사로에서는 이제 시체 썩은 냄새도 났다 막 이제 그런 표현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포로로, 죄인으로, 종으로, 시체로 살고 있는데 그 세상 또한 이제 나란 말이에요. 결국 잡힌 건 뭐예요? 나에게 붙잡힌 거죠. 요게 죽은 상태라는 거예요. 내가 나의 어떤 부자연스러움, 또 부자유, 이런 것들은 뭔가 이제 나를 붙잡고 매고 있는 게 있는데 그 맨 상태, 그 주체가 결국은 나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내가 밖에 나갈 때 잠옷바람으로는 잘 안 나가잖아요. 물론 뭐 나가는 분도 있긴 있어요. 뭐 샤워하다가는 차마 못 나가는 거죠. 그거는 이제 누군가의 시선이 부담스러운 거죠. 나갔을 때 아무도 없다 그러면은, 무인도라면은 아무 신경 안 쓰겠죠. 그렇지만은 그러지 못한다는 거는 누군가의 시선이 부담스럽다라는 얘기가 되는데, 근데 그때 나를 묶은 거는 뭐냔 말이에요. 타인의 시선이에요? 아니면 그걸 의식하는 나예요? 나지. 그렇죠. 예. 결국은 나라는 말이에요. 알고 보면은. 그러니까 율법의 주체는 나란 말이에요. 죄의 주인은 나란 말이죠. 예. 거기에서 이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된다, 용서받는다라는 거는 나에게서 일단 자유로워지는 그런 의미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를 그 나사로를 이제 시체 상태에서 꺼내는데, 사람들이 태어나서 사는 이 사람들을 전부 죽었다고 하고 여기를 무덤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왜 그런 상태냐면 바로 율법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 그 하나님의 그 진리에 이르지 못하고 그 율법에 갇힌 상태로 살고 있으면 다 죽은 시체고 무덤 속이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나란 말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나의 율법에서 빠져나오지 않으면은 나는 시체로 머무는 거고,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게 진리로 자유케 되는 거고, 생명을 얻는 존재가 되는 거고, 구원을 얻는 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생활하면서 뭐 이때는 이렇게 한다, 저 때는 저렇게 한다 하면서 많은 그 예의, 격식 이런 것들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게 전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나로부터, 인간들이 자기로부터 출발한 어떤 것들을 만든 거예요.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일의 정체, 그 일이 본질에 뭐냐는 걸 알자는 거죠. 진리와는 무관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장로의 유전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 그게 이제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율법에서 빠져나오는 게 죄사함이고 용서란 말이에요. 풀려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가 아피에미라는 거예요. 이 용서, 죄사함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내용이죠. 우리 인생 자체가 이것 때문에 존재하잖아요. 용서가 구원이니까, 죄사함이 구원이잖아요. 어쨌든 우리는 더 이상 국물 없다 하면서 이제 한번 용서하면은 잘 하는 건데,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한테 7번이면 되느냐라고 이제 묻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랍비들은 잘못한 자에게 3번 용서하는 거를 이제 대단한 관용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3번 정도 용서하는 거를 실천하라고 이제 가르쳤단 말이죠.
지금 베드로는 그런 그 시대상에서 3번이 아니라 2배가 넘는 7번을 용서한다 이거죠. 그걸 한다면 자기는 얼마나 더 그 관대한 자인가라는 거를 말하고 싶은 거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요? 예, 이 정도면 제가 좀 훌륭하다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이제 이런 의미로 자랑을 섞어서 질문을 한 거예요. 칭찬을 바랬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베드로가 한 말이 조금 묘해요. 형제가 죄를 범한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왜 하필이면 형제란 말이죠? 보통 죄를 범하는 거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한테 죄를 범하면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이걸 범위를 확 좁혀가지고 형제가라고 이제 했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유대인들 전체를 서로 형제라고 이제 하기도 했어요. 그렇지만은 이거는 이제 의도적인 그런 표현인 거죠. 형제라는 거는 이제 아델포스라고 해요. 자매는 이제 아델페라고 합니다. 아델페. 아델포스는 이제 연합을 뜻하는 아와 자공을 뜻하는 델프시스라해서 이제 유래한 합성어예요. 합성어에서 유래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같은 태에서 태어난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형제예요. 그래서 남성 복수형은 이제 한 가족의 모든 자녀를 포함하기도 하고요. 의미가 확장되면은 형제뿐만 아니라 가까운 친척도 포함되고요. 그리고 나라의 이제 동포들, 친구들도 다 형제라고 이제 하는 거죠. 아델포스. 이런 의미를 받아가지고 이제 기독교에서 이제 교회 동료들을 아델포스, 형제, 자매라고 이제 부르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나온 거예요. 형제, 아델포스를 사랑하는 거는 필라델포스라고 해요. 필로스가 이제 가장 사랑하는 이라는 형용사고요. 거기에 아델포스, 가장 사랑하는 형제.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는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필라델피아 하면은 형제애가 되는 거죠. 형제 사랑. 자, 그런데 이제 성경에 보면은 형제가 있는데 아델포스라고 하는데 그 형제가 가짜 형제가 있다고 해요. 거짓 형제. 갈라디아서 2장 4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까닭이라. 저희가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예.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라고 해요. 파레이삭토스, 몰래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 형제는 푸슈다 델포스. 요거는 푸슈데스하고 아델포스가 합성된 말인데요. 푸슈데스는 이제 거짓말하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거짓 형제, 푸슈다 델포스가 교회에 가만히 파레이삭토스, 몰래 들어왔다고 해요. 뭔가 떠오르는 단체가 있죠. 몰래 들어오는 이런저런 이단들이 있죠. 지금 이제 그런 이단이 이제 코로나 사태 관련해서 지금 복잡한 상황이라고 하죠. 시설이 뭐 폐쇄되기도 하고. 그 바람에 이제 교회들마다 이 사람들이 갈 데가 없어서 자기 교회로 몰래 스며들지 않을까 이제 조바심을 내고 있어요. 신경을 쓴다고 해요. 물론 뭐 꼭 그거 아니어도 경계의 대상이었지만요. 근데 바울은 지금 이제 그런 눈에 보이는 이단, 요걸 이야기하는 걸까요? 지금 뭐예요? 성경의 원칙이 있잖아요, 우리가. 성경은 전부 내 안에서 일어난 이야기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물론 내용은 유대인들이 가져온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라는 거는 이제 유대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형제는 형제잖아요. 그 유대인이라서 유대 사회에서도 자기들끼리 서로 형제라고 하니까. 그리고 다른 복음이라는 거는 유대에서 온 그 유대주의, 율법주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뭔가 이제 행위의 율법을 할례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율법들이 많이 있잖아요. 지금 이제 교회들도 보면은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거기에 이제 의미를 담아서 하는 것들, 그런 걸 이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강조를 했던 거죠. 지금 이제 바울의 얘기를 보면은 자유를 엿본다고 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제 자유롭게 됐는데 거기에 구속을 주는 거죠. 율법을 넣어줌으로써 구속을 주는 그 일을 이야기하고 경계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갈라디아서를 보면 이제 이 다른 복음이라는 말이 1장부터 나와요. 바울이 마음이 이제 굉장히 급해가지고 1장 1절에서 5절까지 인사를 하자마자 다른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꺼낸단 말이죠. 그러니까 마음이 굉장히 급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주 피를 토하는 것 같은 심정으로 절절하게 외치는 그런 소리를 들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요게 이제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보면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예. 바울의 어떤 심정 같은 게 좀 느껴지시죠? 지금 인사를 끝내자마자 다른 복음 어떻게 속히 떠났느냐 이러면서 지금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다. 그리고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받는다. 저주받는다. 이러면서 막 강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다른 복음이 들어왔고 유대주의 율법주의가 들어왔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그쪽으로 경도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소식을 전해 듣고 안타까운 마음에 지금 책망을 겸해서 이제 편지를 쓴 거죠. 근데 이제 바울의 안타까운 심정을 잘 알려주는 말이 뭐냐면 이같이 속히 떠나. 예. 이같이 속히 떠나. 어떻게 너희들이 그렇게 빨리 내가 그 복음 주고 떠난 지가 뭐 얼마나 됐다고 그렇게 속히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르느냐라고 비통한 심정이 이같이 속히 떠나에 들어있죠. 후토스, 타케오스, 메타티데미. 후토스 이렇게, 타케오스 즉시, 급히, 속히, 메타티데미 떠나, 옮기다, 변절하다. 그러니까 복음을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는데 너무나 쉽고 빠르게 포기를 하고 다른 길로 간 거에 대해서 바울이 깊게 탄식하면서 또한 책망을 함께 하고 있는 그런 이제 표현인 거죠. 여기에 그 떠나에 해당하는 이제 메타티데미는 이제 현재 능동태로 쓰여요. 현재 능동태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자발적으로 참된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떠나 거짓 복음의 길로 옮겨가고 있다라는 그걸 지적하고 있는 그런 단어의 사용이에요. 자, 근데 이같이 속히 떠나라는 표현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단순히 시간적으로 빨리 복음을 저버리는 배교 행위를 했다라는 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쓴 그런 표현은 아니에요. 그것만은 아니에요. 물론 그건 사실이에요. 사실이고 여기에는 그런 의미도 담겨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속히 떠나라고 하면 되는데 이같이라고 한 거는 뭐냐면 어떤 예를 든 거예요. 뭐 같이. 근데 앞에는 예가 없어요. 앞에는 인사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성경에 다른 곳에 예가 있다는 거죠. 속히 떠난 예가.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과거에도 너희가 속히 떠난 적이 있는데 그것처럼 속히 떠났다. 이처럼. 그게 출애굽기 32장 8절입니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났죠. 명령한 길. 그리고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예, 속히 떠나 마헬 수루. 자,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이 표현을 쓴 거는 물론 이제 구약에 능통한 그런 유대인들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면은 알아먹기도 하겠지만 지금 사도 바울은 물론 그것 때문에 썼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성경을 보는 독자에게까지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항상 성경 독자에게 말씀하신다고 했잖아요. 모든 시대의 모든 성도에게. 그리고 각각의 성도는 이 성경의 말씀이 모두 그리스도와 나의 이야기다라는 거를 이걸 보면서 이제 깨닫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속히 떠났다고 책망을 하시는데 그 책망의 대상은 바로 나란 말이죠. 예. 지금 이제 표가 있죠. 거기에 보면은 출애굽기 32장에 속히 떠난 거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이죠. 갈라디아서 1장에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해요. 같은 이야기인 거예요. 길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들고 예수 따르는 그 길. 십자가의 길, 예수 따라가는 길, 그것만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잖아요.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 길을 따라가는 게 그리스도의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복음이라는 거는 예수의 복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거는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 복음은 성도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복음이란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는 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의 복음이란 말이죠. 그리고 떠난 후 출애굽기에서는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예배하고 제물을 드려요. 그리고 갈라디아에서는 그리스도 복음을 율법적으로 변하게 해요. 요게 또 같은 이야기예요. 율법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나로 보는 거죠. 나로. 모든 것을 나로, 나 중심으로 보는 걸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 중심으로 보게 되면은 성경은 하라 하지 말라의 율법이 되고, 그리고 생활 속에서
인생 속에서 주시는 말씀들은 나 중심으로 보면 손해와 이익을 기준으로 해서 이거는 좋아, 이거는 싫어 이러면서 또 나누면서 구분을 지으면서 내 마음에 드는 것만 챙기려고 한단 말이죠. 이게 전부 율법이라는 이야기예요. 나로 보는 거, 눈에 보이는 걸 실제로 생각하면서 거기에서 그 속에 담긴 의미를 찾지 못하고 그것이 나에게 손해를 주는가 이익을 주는가 이 관점으로 보게 되면, 선악의 두 마음으로 보게 되면, 그러면 항상 인간은 자기가 유익한 방향으로 쫓아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요게 출애굽기 32장에서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란 말이에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하나님을 만들라라고 하는 그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들었는데 그게 뭘 위하는 일이냐면 자기를 위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정체는 하나님이라고 부르는데 진짜 하나님은 아니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정체는 우상이에요. 우상인데 하는 일은 자기를 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은 결국 자기란 말이에요. 자기가 신이란 말이에요. 이게 율법이란 말이죠. 자기가 모든 것을 자기의 두 마음으로 보는 거. 예. 지금 전부 그러고 있잖아요, 사실은. 자, 사도 바울이 의도적으로 속히 떠나, 이같이 속히 떠나라고 이제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출애굽기에서 속히 떠난 것처럼, 후토스 이처럼 속히 떠났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다 같은 일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따라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 것. 그러면 하나님이 부활시켜 주시고, 그래서 죽고 부활하는 복음이란 말이죠. 육으로 죽고 영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육에서 자유로운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좀 분명히 아실 수도 있겠지만 아직도 좀 헷갈리는 분이 있는 것 같은데, 영이라는 거는 뭐냐면 육이 죽고 영으로 부활했다는 거는 내가 나의 두 마음으로 보는 걸 육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들을 실제로 보면서, 실제라고 생각하면서, 실제지만 그렇지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믿음이 들어오면.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가입하시고 그걸 보게 해주시면은 그 속에 담긴 내용이 보이는 거예요. 내용은 복음이란 말이죠. 복음은 나 죽이는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이란 말이에요. 죽고 부활시키는 복음. 복음은 나를 죽고 부활시켜서 내 안에 하나님 나라 만드는 거예요. 그게 진짜 복음이에요. 나를 진짜로 기쁘게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러면 영으로 부활한다는 건 뭐냐면 그 말씀이, 그 진리의 말씀, 그 속에 담긴 내용이 보이는 거예요. 그 속에 담긴 것들의 이 하나님의 그 뜻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 속에 담긴 뜻이. 그래서 보이는 걸 그냥 그저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담긴 의미, 복음의 내용을 볼 수 있게 돼서, 그래서 그것들이 나에게 유익인가 아닌가로 보던 것에서 더 이상 연연하지 않고 빠져나오고, 그러고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만 보게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 다 나에게 좋은 것으로만 주시거든요. 가장 좋은 거, 나의 구원을 위해서 가장 좋은 거, 요게 영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푸뉴마는 깨끗한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깨끗한 진리의 말씀. 내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 영은, 성령은 말씀이란 말이에요. 진리의 말씀. 마귀는 그와 반대로 푸뉴마 아카달토스. 더러운 영, 더러운 성령인데 더러운 말씀이 되는 거예요. 오해된. 지금 이제 거짓 복음이 이제 그런 거에 해당되는 거죠. 더러운, 아카달토스에 해당되는 거죠. 자, 이스라엘은 물론이고 갈라디아 교회도 속히 떠났단 말이에요. 속히 떠나서 금송아지 만들고 자기라는 신으로 돌아가서 그것으로 기쁘고 즐거워했죠. 이게 이제 자기로 돌아간 일, 율법으로 돌아간 일,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유대주의 율법주의자들이 갈라디아에 와서 한 일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성경 말씀은 이런 거예요 하고 가르쳐 주는데, 이게 그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 엉뚱한 하나님, 금송아지 하나님이고, 그 자기의 선악 체계로 돌아가서 하나님 말씀까지도 자기의 선악 판단을 발동해서 이렇게 저렇게 지켜야 하는 걸로 보여주고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해야 됩니다, 뭐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많은 거예요. 율법주의 교회에서는. 그래서 바쁜 거예요. 예, 사실은 교회는 바쁠 필요가 없어요. 말씀 공부하기 때문에. 예, 다른 걸 할 필요 없고 말씀만 잘 이제 배우고 깨달으면 되는 거거든요. 뭐 그걸 위해서 바쁜 건 어쩔 수 없지만 그거 이외에 많이 이제 바쁜 거는 해야 된다,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그 행위에 그 율법으로의 회기 때문에 이제 힘든 거란 말이에요.
요게 이제 다른 복음이에요. 자,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뜻으로 살피지 않으면, 요걸 바꿔서 말하면 성령의 조명을 받지 못하면 모든 말씀은 자기의 선악 체계를 통해서 보게 되고, 그러면 그거는 율법이 되어 버린단 말이에요. 율법의 의미 이해하시죠? 그 속에 담긴 그리스도의 복음을 보지 못하면 다 율법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뭔가 잘 되게 해준데, 이롭게 해주신데,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어떤 그런 뜻으로 이렇게 발견하시면은 좀 곤란하고, 나를 어떻게 죽여가시는가, 어떤 환경을 통해서 나를 죽여가시는가, 이걸 보면서, 왜냐하면 내가 구원받는 길은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창조돼야지만 그게 진짜 천국이고 구원이란 말이죠. 하나님 나라, 그걸 만들기 위해서는 나에 대한 부정이 반드시 있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자꾸 주시는 거고, 그걸 주시면 주실수록 그거는 감사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멘. 나를 괴롭히는 것들,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 감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를 죽여가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란 말이에요. 내가 분내고 성내고 괴로워하고 염려, 걱정, 스트레스 받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푸슈다 델토스는 율법주의 유대인들이라고 했죠. 그들이 가르친 거는 행위의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만 제대로 이제 배우고 깨달으면 되는데, 거기에서 이것도 해야 된다 저것도 해야 된다 하면서 자유를 엿보고, 그러고 행위의 율법으로 종 삼으려고 하는 그런 일인 거죠. 요게 다른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그 유대의 율법주의를 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케 해주셨단 말이에요. 부정하시고 율법은 안 된다라는 거를 몸소 보여주신 게 십자가란 말이에요. 율법 지키려고 하면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단다를 보여주신 게 예수님이 육신이 십자가에서 죽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이제 가르쳐 주신 건데, 지금 율법이 다시 들어와 가지고 교회를, 그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낳으신 교회를 율법의 종으로 삼으려고 했던 거죠.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은 다 내 안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했잖아요. 실제로 유대인들이 갈라디아 교회에서 왔고, 교회에 왔고, 그들이 지키던 그 율법을 너희들도 하라고 이제 아마 권유를 했겠죠. 그리고 뭔가 하면은, 하는 사람들은 뭔가 나타나는 게 있으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즐거움을 간단 말이에요. 뭔가 확인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러기가 이제 쉬워요. 그래서 나 뭐 했다, 이런 말들을 이제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성경은 모든 시대에 모든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가만히 들어왔다, 몰래 들어왔다, 파라이삭토스, 거짓 형제라고 하는 거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자, 우리가 복음을 들었어요. 그래서 진리를 안다고 해요. 근데 내 안에 과거에 알던, 옛날에 믿었던 식의 그 옛사람의 그 율법주의, 요게 나도 모르게 나를 장악해 간단 말이에요. 요걸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라고 하는 거예요. 거짓말이라는 것 자체가 진리를 말하지 않는 걸 거짓말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누굴 속이는 게 아니라 자기는 열심히 이게 진짜야 하면서 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려고 하는데 성령의 조명을 받지 못해가지고 그 하나님의 참 뜻을 전하지 못하면 요걸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짓말은 이제 우리가 아는 거짓말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순수하고 너무 착해요. 근데 진리는 말 못하는 그런 사역자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거짓 선지자라고 해요. 안타깝지만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참말, 알레테이아, 참말은 알레테이란 말이에요. 진리란 말이에요. 내가 거짓말이 아니라 참말을 하노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알레테이아를 말하지 못하면 거짓말인 거예요. 그 말을 하는 사람을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사람의 인성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이 조명을 해주셨네, 안 해주셨네요. 성격이 아무리 더러워도 하나님 조명해 주시면 그 사람은 참말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의 질책은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진리를 안다고 하지만 순간순간 내 판단으로 뭔가를 보려고 해요. 이게 순간순간 율법 속으로 굴러 떨어지는 일인 거예요. 그런 일이 얼마나 많아요. 여전히 몰래 들어온 나의 옛사람에게 장악되어 나의 선악 체계로 판단하고 비판하면서 나의 의를 드러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전히 요건 좋은 거, 요건 나쁜 거 나누면서 염려, 걱정, 근심, 불안 그 속으로 들어가는 일, 이런 게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예, 그 모든 일들이 푸시다 델포스, 거짓 형제, 한 배에서 나왔어요. 같은 배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거짓말하는 형제, 예, 옛사람, 진리를 말하지 못하고 진리 아닌 거짓, 율법을 말하는 내 옛사람에 의해서 놀아나는데 그건 하나님 뭐라고요? 저주받을 일이다 라고 하는 거죠. 로마서 9장 1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지금 이제 저주를 받을지어다 했는데 그 말과 같은 말이에요. 저주. 아나데마라고 해요. 저주 받는 것, 파멸로 넘겨지는 것. 요게 이제 그 히브리어로 치면은, 그러니까 70인역에서 헤렘의 역어로 사용되는 단어가 아나데마예요. 헤렘이라는 거는 지난 시간에 했죠. 그물인데 받쳐진 것, 봉헌된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가 있다고 했잖아요. 이게 신에게 받쳐진 것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지금 이상하죠? 저주인데, 저주를 받는다 막 이러는데 그게 제물의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희생제물로 바쳐주신 예수님의 의미가 있는 단어예요. 이상하죠? 자, 그 아나데마는 아나티데미에서 왔어요. 아나티데미가 동사인데요. 뭐 위에 두다 라는 뜻이에요. 알리다, 전하다. 이게 명사가 됐는데, 명사로 아나데마가 됐는데 갑자기 저주가 됐단 말이에요. 본뜻은 위에 둔다라는 건데, 아나가 위예요, 위. 그래서 아나바이노 이러면은 위로 올라간다. 예수님이 물에서 나오실 때 위로 올라간다 그러고, 니고데모한테 위로부터 거듭나야 된다라는 말을 겟나오 아노텐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아노텐, 위로부터는 결국 하늘로부터 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아나가 이제 위를 가리키는 그런 접두사예요. 거기에 티데미가 두다, 놓다 이런 뜻이에요. 아나와 티데미. 근데 이제 티데미에 또 해당되는 히브리어가 나탄 같은 단어예요. 조금 더 분석을 하면 나탄인데 숨은 정하다, 두다, 임명하다. 나탄은 주다, 두다, 놓다, 세우다.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큰 강명, 작은 강명을 궁창에 두신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어서 뭔가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지었어요. 필요하다는 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뭔가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필요한 것. 그것들을 지으시고 필요한 자리에 두셨다 할 때 또는 나탄이라는 단어를 쓴단 말이에요. 이 단어를 가져간 게 그대로 이제 그 헬라에서 쓰고 있는 게 아나티뎀이라는 단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정된 장소에 뭔가를 두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지으시고 정한 곳에 두시고 주시고 그걸 통해 진리를 알라고 하시는 거죠. 이렇게 주신 게 이 세상이잖아요. 천지고 그리고 나 역시 세상이니까 나 또한 지으시고 그리고 어딘가에 두셨단 말이에요. 어느 나라 누군가의 자녀로 또 뭐 그렇게 지어서 어떤 자리에 두셨단 말이에요. 그게 다 이유가 있는 의미가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또 성전도 지으시고 주시고 그리고 성경도 그리고 예수님도 마찬가지 지으셔서 줬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도 우리에게 주신 거죠. 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이게 뭐가 뭔지 알게 된 자들. 그 의미가 이제 하나님 그 지으셔가지고 필요한 자리에 진설을 하신 거죠. 진설을 해 두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 진리를 깨닫게 되겠죠. 이게 무슨 의미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나무는 그런 의미지, 새는 그런 의미지, 구름이, 태양이, 전부 이제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그 복음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 진리로 받은 자들은 그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그것들을 받은 게 되는 거잖아요. 진리를 받았으니까. 위로부터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것, 티데미 하신 것들은 아나티데미가 되는 거죠. 위로부터 받았으니까. 위에 둔다, 알리다, 전하다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뭐냐? 아나데마라는 거예요. 저주. 그렇게 받쳐진 것. 진리를 알면은 뭐예요? 자, 예수님을 예로 들게요. 예수님이 뭔가를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더 이상 육신이 있으면 안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그 육신이 삭제가 되시는 거죠. 마찬가지로 나에게 여러 가지 것들을 주셨는데 내가 그것들의 의미를 알았단 말이에요. 그랬더니까 나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부모와 자식과 그리고 전토 모든 것들 그것들을 버리는 거죠. 그 속의 의미를 알아서 버리는 거죠. 그리고 나의 육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고 그게 아나티데미의 의미인 거죠. 위로부터 받았더니 하나님이 주신 것들, 그 눈에 보이게 주신 것들은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는 예수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예수도 이제 필요 없어졌어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예수로 보지 않고 그리스도로 내 안에 오시는 그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거죠. 이렇게 보이는 모든 것들은 없어지고 삭제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야지 내가 영으로 거듭나는 게 되고, 그게 하나님이 저주를 하시고 없애야 된다, 있으면 안 된다, 더 이상 존재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에 의미란 말이에요. 그렇게 삭제가 되는 걸 아나데마, 파멸로 넘겨지는 것, 신에게 봉헌되는 것, 저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주라는 거는 뭐예요?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안 받아야 되는 거예요? 논리상은 받아야 되는 거죠. 근데 납득은 잘 안 되시죠. 자, 신명기 21장 23절.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자, 그렇게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예요. 근데 이 저주를 누가 받았습니까? 예수님이 받으셨잖아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예.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나무에 달려서 저주 받은 자로. 그럼 이 저주라는 거는 지금 하나님께 바쳐지는 걸 저주라고 한단 말이에요. 봉헌되는 것. 그러면은 이 저주는 뭐예요? 땅에서 저주받는 거죠. 하늘로는 하나님의 진리를 완전히 이제 수용하는 게 되는 거고, 땅에서는 더 이상 그것들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땅적으로 저주를 받아서 그것들이 삭제되는, 그래서 영으로 거듭나는 그 일을 가지고 지금 저주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좀 어려운 개념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요걸 통해서 분명히 잡으시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저주를 받으셨단 말이에요. 나무 아래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는다는데 그 저주를 받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단 말이에요. 바울의 구절을 들을 때는 저주는 받으면 안 되는 거네, 거짓 복음 받으면 안 되는 거네 이랬잖아요. 거짓 복음을 받으면 저주를 받는구나, 큰일 나겠구나, 이단들 상대하면 절대로 안 되겠구나, 이제 이렇게 두려워 떨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성경은 전부 내 안에서 일어난 일이고, 거짓 복음의 의미는 알고 보면은 내가 이전에 알고 있던 그 엉터리 율법, 그걸 내가 다시 되살리는 거. 진리를 알았다고 하는데 엉터리로 이제 이게 막 뒤섞여 있잖아요. 그 상태, 그걸 가지고 거짓 형제가 가만히 들어왔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그거는 저주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은 그거 저주하셔가지고 반드시 그거 삭제해 주셔야만 우리가 육으로 죽고 영으로 거듭나는 그리로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13장을 이제 잘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저주에 대한 개념을 잘 정립하시기 바라요. 그러니까 예수님 따라가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저주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하나님의 저주는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다른 복음, 율법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갈라디아 3장 10절.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예. 항상 행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이게 엠메노예요. 머무르다, 남아있다, 참다, 견디다예요. 이거는 이제 주로 일어서다라는 그 단어의 역어로 사용돼요. 그러니까 항상 행하지 않는다라는 거는 뭐냐면 일어서야 된다는 거죠. 위로 일어서야 되는데 일어서지 않으면은 그게 저주 아래에 있는 거고, 그러면은 하나님은 뭐예요? 율법이라는 건 뭐예요? 육적인 모든 것, 땅적인 모든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거 싫어하시는 거. 그러니까 저주하시고 그것들을 모두 죽여서 영으로 새롭게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 뜻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완전히 영으로 거듭나는 그 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저주라는 거,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거, 이거는 뭐예요? 결국 하나님의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인 거죠. 지금 계속 같은 패턴이잖아요. 선지서를 보면은 저주를 하시는데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거고, 그래서 성도는, 진짜 아들은 하나님의 그 저주의 말씀 앞에서 두려워서 떠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더 큰 사랑을 발견하고 더욱더 엎드리고 더욱더 다가가고 매달리는 거죠.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두려우면 형벌이 따른다고 하잖아요. 사랑 안엔 두려움이 없다라고 하잖아요. 사랑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두려움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면 모든 것이 사랑 하나로 보인단 말이에요. 이걸 11조라고 해요. 모든 말씀은 하나다. 사랑의 그 하나님,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 그걸 이제 11조라고 한단 말이에요.
11조에 대해서는 뒤에 조금 더 나오니까 그때 또 할게요. 그러니까 나의 두 마음, 율법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면서 율법의 행위를 하게 되는 거고, 열심히 도에 지나게. 그렇지만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그 자리에서 빠져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다른 복음이라는 말을 사도 바울이 처음에 했잖아요. 이게 헤테로스 유앙겔리온이에요. 헤테로스라는 거는 다른은 다른인데 같은 다른 거. 똑같은 놈 중에서 어느 한 사람이 나와서 다른 누군가가 나왔다 이럴 때 결국은 이 사람들과 같은 하나란 말이에요. 같은 다른. 그물에서 이제 나왔었죠. 그물에서 이제 다른 배라고 했잖아요. 베드로가 배가 이제 빠지니까 다른데. 신호를 하니까 다른 배에 있는 동무가 온다 그러잖아요. 다른 배가 이제 헤테로스 플루에온인데, 헤테로스가 똑같은 배라는 거예요. 다르지만 똑같은 배. 율법의 배. 그래서 율법의 성전. 그래서 결국 빠져버리는 그런 일. 그러니까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가만히 들어온 그 율법, 너희 속에 들어있는 그거, 그 다른 것 같지만 다른 게 아니라 원래는 같은 거라는 거죠. 율법이라는 거는 내 안에 옛사람, 그거 하나님이 저주에서 다 도말할 것이다 라고 하시잖아요. 저주는 어디에서 일어나나요? 나무에서, 십자가에서 그 예수님과 함께 죽이고 함께 부활해 주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크신 저주고 저주 속에 들어있는 아들만 알아먹는 사랑인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나에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라고 해요. 용서한다는 말이 아피엠이에요. 아포와 히에미라는 단어. 아포는 뭐뭐로부터 라는 뜻이에요. 히에미, 보내다 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보낸다. 그러니까 보내버리는 거죠. 뭐 어딘가로부터 보내는 거. 지금 아피에미의 의미가 떠나보내는 거에 이제 1차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 가지 용례로 쓰이는데, 아내와 인연을 끊어버린다 이런 의미로 이혼하다라는 뜻이 있고요. 숨이 떠났다, 떠나버린다 라는 의미에서 죽는다 라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채권자로서의 권리를 완전히 포기한다 라는 의미에서 탕감한다 라는 그런 뜻으로도 쓰여요. 오늘 본문의 끝부분으로 가면 1만 달란트 그 빚을 탕감해 주잖아요. 그 탕감하다는 말이 아피엠이에요. 그게 용서하다의 의미예요. 죄를 사해 주는 일. 그러니까 아피엠이라는 단어는 이제 원래의 상태에서 완전히 떠나 다른 상태로 가는 것이라는 의미인 거죠. 지금 이제 베드로도 상대가 자기에 대해서 죄를 졌다고 하죠. 죄를 범하면이라고 했으니까. 잘못한 건 분명하지만 그 잘못에 더 이상 개의치 않고 잘못을 하지 않았을 때와 똑같이 대한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형벌을 유보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없애준다. 그걸 이제 용서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때 얼마나 이제 용서해 줘야 됩니까? 7번이면 됩니까? 라고 했는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7번뿐만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라고 하죠. 그러면 몇 번이에요? 예. 490번이죠. 490번 용서하라. 우리는 이제, 물론 이제 이게 490번 용서하라는 의미라고 받아들이시는 건 아니잖아요. 예, 예. 이렇게 많이 이제 용서하라. 그 뭐 웬만하면 용서하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만 알면 안 되는 거고, 예. 만약에 이렇게 알게 되면은 491번째는 어떻게 하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근본적으로 횟수를 못 채워서 결국 결과가 같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게 이제 다른 어떤 구원의 의미가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무슨 의미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야, 7번뿐 아니라 70번씩이라고 해요. 예. 7번은 헵타. 그리고 70번은 헵도메콘 타키스라고 해요. 헵도메콘 타키스. 7에 대한 기본이 헵타고. 자, 요게 이제 70번씩 7번이라는 말인데, 요거는 70번씩 7번은 아니에요. 원래 이제 단어를 이제 분석해 보면, 번역본들을 보면은 이게 굉장히 이제 까다로운 것 같아요. 그래서 개역 성경의 경우에는 70번씩 7번이라고 해요. 그리고 개역 개정에서는 7번을 70번까지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그리고 표준 세번역에서는 70번을 7번. 그리고 공동 번역은 7번씩 70번. 서로 막 이제 어긋나고 있죠. 예. 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70번에 해당되는 그 헵토메콘 타키스가 이게 요걸 해석을 하기가 어려워서 그런 거죠. 헵타 자체 7은 수사가 맞기 때문에 헷갈릴 게 없단 말이에요. 근데 헵토메콘 타키스는 요거는 이제 부사예요. 수사가 아니라. 그래서 이 구절은 70번씩 7번, 뭐 이런 7번씩 70번 이런 식으로 이제 보는 게 아니라 70, 70, 70으로의 7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70으로의 7. 예. 그러니까 70의 내용을 담은 7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70의 의미, 7의 의미, 요걸 모르면은
이해가 안 되는 구절인 거예요. 이걸 문자대로 이제 해석을 하려고 들면은 굉장히 까다로운 거죠. 횟수에 관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7과 70의 의미를 알아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7은 이제 히브리어로 셰바잖아요. 셰바는 언약, 약속. 요게 셰바죠. 7이라는 거는 창세기에서 천지창 때 하나님이 7번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7날에 그 창조를 완성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안식하시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 7의 날에 하나님의 역사가 완료됐기 때문에 7은 완전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구원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 7이 언약, 맹세 이런 뜻이 있어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죠. 양식을 주시죠. 그래서 실컷 먹이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7 속에는. 자,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7, 안식, 이 구원의 약속을 어떻게 이해했냐면요. 율법으로 이해한 거예요. 이 7은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그 약속인데 내가 이걸로 7으로 구원할 거야 하고 그리고 안식의 본을 보이시고 그러고 안식일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7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받냐면 율법으로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안 지키면 돌을 던져서 죽이기도 하고 큰일 나는 걸로 7을 열로 받아버린 거예요. 열의 그 율법으로 보이는 말씀으로. 자, 출애굽께서 10계명을 주시죠. 율법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약속을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계명, 율법 그리고 여러 가지 말씀을 주시는데 한마디로 다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 말씀이 이제 10계명이라고 하는데 10계명이 어떻게 시작하냐면요. 출애굽기 20장 1절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해요. 그러니까 10계명이라는 말은 성경에 없어요.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한다고 하시면서 나오는 게 제1계명, 2계명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0계명은 우리가 만든 말이에요. 편의상. 열의 계명이다 이러면서 만든 거예요. 따로 10계명은 없어요. 그럼 뭐냐면 10개의 계명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이 모든 말씀인 거예요. 아멘. 콜 다바르. 모든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말씀을 열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열로. 열의 말씀 속에 넣어서 주셨는데 열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속에 모든 말씀이 들어있기도 하고요. 그걸 우리가 10계명이라고 편의상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계명 중에서 가장 중요한 10개가 아니에요. 요것만 따로 모아서 외우고 요건 다른 건 못 지켜도 요건 꼭 지켜야 돼 이런 게 아니라 모든 말씀을 열에 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열은 모든 말씀을 이제 말하는 거죠. 이 모든 열의 말씀을 5은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말씀해 주시고요. 나머지 5은 예수님이 역시 산에서 말씀을 해 주시죠. 산상수훈으로. 그리고 예수님은 전체를 2개로 줄여 주셔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전에 산상수훈에서 산에서 설명해 주실 때는 5 남은 거를 셋과 넷으로 설명을 해 주시는데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요 셋을 알면은 넷으로 완성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넷으로 완성되는데 그게 뭐냐면 사랑이다라고 해요. 아가페다. 그러면 요게 7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7. 하나님이 주신 그 열의 계명, 열의 말씀, 열로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의 모든 그 진리, 7. 그걸 알면은 그걸 성경에서 70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어렵네. 그래서 이제 12지파에서 70장로 나오고 12사도에서 70제자가 나오잖아요. 70제자로 보내는 거예요. 어렵다면 어려운데 요 개념만 알면 돼요.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거는 7의 안식이란 말이에요. 그걸 위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율법으로 받아들이냐 아니면은 구원의 복음으로 받아들이냐, 이제 이게 남는 거고, 요걸 제대로 알면은, 그러니까 그 사이에 이제 예수님이 또 따로 가르쳐 주시는 그 사랑으로 결론이 되는 그 모든 것, 요걸 알게 되면은,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네요를 알게 되잖아요. 그 11조라고 했잖아요. 그걸 알게 되면은 70이라고 하는 거예요. 7이 그 열로 완성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열이 그 7로 완성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말씀이 모두 7의 언약, 7의 그 안식으로 완성됐다. 우리는 지금 안식으로 가고 있는 중이에요. 하나님의 그 7의 그 언약을 7으로 받아서
그 안식을 향해 가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사이에 여섯째 날이 있잖아요. 육이 부정되는 날. 우리가 그 십자가에서 육이 완전히 죽고 부인되고 삭제되는 그 자기 부인의 죽음을 죽어야만 그 안식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70이라는 성격의 7로 용서하라. 아피에미라고 했단 말이에요. 용서해, 자유롭게 해줘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라는 말 속에 70이라는 성격의 7로 용서해 라고 하는 말 속에 안식이 들어있는 거예요. 7은 안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7의 용서를 말하고 있었지만은 요걸 율법으로 알고 있었잖아요. 내가 뭔가를 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식일에 대해서 행했던 것처럼 7을 이걸 내가 지켜내야만 되는 것으로 아는, 그래서 10으로 오해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7을 이야기했지만 그가 알고 있었던 건 10이었다는 거예요. 오해된 7. 자기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 내가 7번이나 이렇게 용서를 하니까 나 잘했죠? 이 정도면은 구원받을 수 있겠죠? 이런 스스로 안식에 도달하겠다, 율법을 통해서 안식에 이르겠다고 하는 오해인 거예요. 이게 모든 선악과목은 죄인들의 탐심이란 말이에요. 그걸 베드로가 보여준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무의식 중에. 그러니까 제가 이런 행위를 하면, 열을 하면, 그러면 7입니까? 7이 됩니까? 라고 이제 물은 거예요. 안식이 됩니까? 베드로가 그 의미로 물었다는 건 아니에요. 물었는데 이게 의미는 그런 거예요. 우리 부지불식간의 인간은 자기의 탐심으로 행했는데 그걸 성경 기자가, 성령께서, 하나님이 그걸 들어서 우리에게 구원을 설명해 주시는 중인 거예요. 자, 베드로가 알고 있는 거는 그거밖에 없으니까요. 아직 모르니까. 그래서 자기의 그 7의 용서라는 행위, 그 열의 율법으로 7에 당도할 수 있느냐라고 이제 물은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받으셔가지고 구원을 설명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너희는 그 안식을, 그 7을 율법으로 지키고 있구나. 그게 아니라 70으로의 그 7이어야 되는 거지 라고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열의 7이 아니라 70. 7이 완전히 진리로 깨달아진 모든 말씀, 열이 그 진리로, 안식으로 완성이 된 그 70. 그러면 이제 70의 7이 되는 거죠. 그걸 71회라고 하는 거예요. 1회는 7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걸 알면은 주님이 어떻게 용서를 하시는가라는 걸 알게 되겠죠. 이 70의 7이 나오는 구절이 어딜까요? 다니엘서 9장에 나옵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1회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예. 요게 70으로의 7인 거예요. 자, 다니엘서는 크게 전반부가 이제 1장에서 6절까지예요. 그래서 다니엘의 그 생애가 나오고 신앙의 어떤 승리 사건들이 나오죠. 후반부 7장부터 12절에는 4대 그 묵시가 이제 제시가 돼요. 그래서 7장에서는 바다에서 나온 네 짐승의 묵시가 나오고요. 지금 이제 9장에서 세 번째 묵시, 71회의 그 대묵시가 이제 나오는 거죠. 지금 다니엘이 포로 생활이 70이다라고 하는 거는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알게 되는 거죠. 다니엘서 9장 2절에 보면은 다니엘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그런단 말이에요. 연수를 깨달았나니 서책으로 말미암아 그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다라고 하는 거죠. 요게 이제 70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예. 이게 70이라는 숫자가 나올 때 어떤 한 사건에 국한되시면 안 돼요. 70 제자 장로, 그리고 70년 포로 생활, 그리고 예루살렘의 70년 황폐, 요것들이 전부 같은 의미란 말이에요. 뭔가를 완성하는. 그 이제 용서 이야기가 이제 그 7에 이제 담겨 있는 거죠. 예, 지금 뭐 어렵게 하는데 이제 대강의 이제 스토리를 미리 말씀드리면은 71회가 지금 다니엘서에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알고 보면은 예수님까지 이어지는데 그 속에 우리가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역사 전체가 71회 속에 들어있는 거고, 그리고 그걸 이해하게 되면은 내가 이제 그 구원 속에 이제 들어가는 일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요 70에 대한 이해를 이제 하게 되면은 이 성경 전체의 어떤 흐름이라든가 또는 역사라든가 인생 이런 것들까지도 다 하나 속에 들어오는 거니까. 자, 이스라엘의 그 70년 포로 생활이 이미 이제 약속에서, 언약에서 이미 결정이 됐다고 했잖아요. 애굽의 종살이도 400년, 4대, 그 종살이도 이미 아브라함 때 이미 정해져 있던 거고요.
요게 지금 이스라엘 교회잖아요. 교회가 애굽에 들어가서 종살이 하는 거. 또 이스라엘 교회가 바벨론에 가서 포로 생활하는 거. 같은 의미란 말이에요. 그리고 성도는 지금 그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교회 속에. 역시 지금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알고 보면.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이 70의 포로 생활, 70년 포로 생활을 역시 동일하게 겪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예. 그 포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은 어떻겠어요? 제일 꿈꾸는 게 뭐겠습니까? 그렇죠. 돌아가고 싶어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빨리 돌아가는 거는 싫어하잖아요. 가고 싶어 한다니까요. 그 하나님을 빨리 만나고 싶어 하고. 바울도 내가 빨리 가는 게 나에게 유익이나 이제 너희를 위해서 내가 안 간다. 막 이제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포로 생활을 하는 자들은 이런 생활을 이런 그 돌아가고 싶어 하는 이게 이제 자연스럽고 당연한 거란 말이에요. 물론 이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바벨론의 자리를 잡고 나오지 않은 사람들도 많아요. 거기에서 막 고관 대작도 하고 에스더의 모르드게도 큰 이제 출세를 하잖아요. 뭐 나오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공직에 들어가지고 출세한 사람도 많고 부자가 된 사람도 많고 그래서 이제 자리를 잘 잡고 이제 안 나가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다 돌아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돌아간 자를 남은 자라고 한다라고 했었잖아요. 이 70년이라는 게 이제 또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이해하기 쉽잖아요. 어떤 자리에 70년 있다가 쉽게 다른 곳으로 옮긴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이게 우리 70년 전이면 6.25 때입니다. 1950년도인데 이때 막 전쟁포로 됐던 사람이 이제 미국에 또는 뭐 저기 유럽 쪽에도 핀란드 뭐 많은 쪽에 이제 입양을 갔는데 거기에서 어려서부터 갔다가 자리 잡은 사람들은 못 돌아와요. 돌아오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터전을 거기에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되는 거죠. 그리고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내 나라가 영 아직도 뭐 망가져 있다던데 이러면 굳이 돌아오고 싶겠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좀 살만하니까 돌아올 생각이 언뜻 날 수도 있지만 별로 이제 상황 자체가 쉬운 게 아니란 말이죠. 인간적으로는 그렇다 이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보다는 이 세상이 더 의미가 있어 보이면은 천국이 그런 식으로 보이는 거죠. 가봐야 뭐 별거 있겠어? 여기가 더 좋은데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병들면 나쁜 거. 그래서 낫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너무나 당연하게 그죠? 우리는 그리로 간단 말이에요. 이게 일종의 이제 거짓 복음인 거예요. 나의 두 마음을 통과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나의 연약함을 허락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속에 담긴 뜻이 중요한 거지. 내가 나의 탐심으로 좋고 나쁜 걸 따져서 이게 좋은 거지라고 합의한 그거. 병이 낫는 거 이리로 빨리 가게 해주세요라고 한다는 거는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 아는 거 그리고 그게 뭔지를 아는 게 중요한 거죠. 예, 그게 알고 보면은 우리 속에 어느새 나도 모르게 들어와 있는 거짓 형제, 거짓 복음인 거예요. 다른 복음, 거짓 형제, 다른 복음. 그래서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다가 혹시라도 나오면은 복 받았다. 막 이제 불교 이단에서도 막 병 낫는 거 그런 일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병 낫는 거 자체가 이제 표적을 구하는 게 음란한 세대라고 하잖아요. 거기에 마음 뺏기고 관심이 집중되면은 그게 이제 간음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여기가 천국이고 내 본향인데 가긴 어딜 가 이제 그런 말이 나오는 거죠. 이스라엘로 그 남은 자들이 돌아오잖아요. 그 돌아온 그 남은 자들이 예루살렘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성전을 재건하는 거죠. 예, 성전을 다시 세우는 거예요. 성도의 거듭남, 이걸 해야 된다는 거죠. 무너진 성전, 무너뜨리고 다시 세우는 그 성전. 이게 또 아침의 의미이기도 하잖아요. 보케르. 그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나면 바벨론에서 풀려나 이스라엘이 자유가 된다라고 하는 바로 그 이야기를 71회로 지금 이제 다니엘에게 누군가가 설명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게 가브리엘이죠. 다니엘서 9장 21절. 곧 내가 기도할 때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예. 가브리엘이 이제 다니엘에게 계시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가브리엘은 이제 천사다라고 알고 있잖아요. 다니엘에게 이제 이런 일이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성도는 이 일을 이제 영적인 일로 듣는 거죠. 성경은 내 안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했잖아요. 가브리엘,
게베르라는 단어, 강한 남자, 영웅, 그리고 엘, 하나님, 요게 합쳐진 단어예요. 그러니까 전능자 하나님을 가리키는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진리를 22절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르치고 말해 주셔서 내가 진리를 깨닫게 되면 그 하나님은 나에게 있어서 능력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렇지. 근데 다니엘이 가브리엘을 뭐라고 해요? 그 사람이라고요. 이시, 하이시, 그 사람 가브리엘. 예, 그 사람이라는 호칭을 받는 하늘의 존재는 누구예요? 한 분밖에 없잖아요. 예, 인자로우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시란 말이에요. 그 인자이신 예수 가브리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니엘을 가르치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지혜와 총명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은혜를 받은 다니엘이 모든 것을 깨닫는 거예요. 지혜와 총명을 받은 자는 뭘 알게 돼요? 뭐 시대의 조류, 세상 돌아가는 사정을 혼이 앉아서 보게 되나요? 하나님의 뜻이죠. 예. 구원의 그 은혜를 알게 되는 거예요. 지혜는 다른 게 아니에요. 세상 돌아가는 사정을 잘 알게 된 사람을 지혜 있는 사람으로 우리는 이제 존경을 많이 하는데, 진짜 지혜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아는 거죠. 다니엘서 10장 1절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예. 자, 지혜와 총명을 받았더니 어떻게 됐대요? 분명히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일을 분명히 알게 되고 그 환상을 깨닫게 되는 거죠. 예. 이 은혜를 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내가 그분이 주신 말씀을 알아먹지 못하면 그분은 내 안에서 능력의 하나님, 가브리엘이 못 되시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 하나님은 나와 전쟁하시는 하나님, 미가엘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나를 때려잡으셔야 되는 거죠. 예, 다니엘서 9장 14절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예, 아까 읽었던 거죠. 마저 읽겠습니다.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예. 여기에 이제 다 이야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농축되어 있습니다. 70일이라고 하죠. 기한을 정하셨다. 거룩한 성을 위하여. 거룩한 성은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은 나,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70일에가 지나면 어떤 시대가 온대요? 이상과 예언이 응하는 그때가 온다는 거죠. 예, 하나님의 그 언약이 완성이 된다는 말이죠. 언약이 완성이 되면 어떻게 돼요? 언약이 완성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언약이 다 이루어지면, 예, 안식인데 이 세상은, 예, 끝나는 거죠. 종말인 거죠. 예, 이걸 이제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이 완성이 되면 종말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나에게서 그 언약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럼 뭐예요? 언약이 이루어진과 동시에 나의 종말도 함께 오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자기 부인의 죽음을 죽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성도의 종말이에요. 뭐 종말론이 뭐 어떻고 하는데, 종말은 항상 성도 안에서 일어나는 그 종말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오시면은,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시는 그게 바로 나의 말세고 종말이고 그렇단 말이에요. 재림이고 부활이고. 예. 예, 성도는 그 죽음을 죽어야 되는 거죠. 그 죽음이 바로 나의 종말이란 말이에요. 자, 다니엘에서 지금 방금 위에서 종말의 때가 언제라고 했어요?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을 때라고 하죠.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종말의 때는 거룩한 자, 지극히 거룩한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름 부음을 받을 때, 그때가 종말이다 라고 하는 거죠.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는다.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건 다윗이 기름 부음 받죠. 왕이 된다는 거죠. 하늘의 왕으로 오르신다는 거고, 메시아, 그 기름 부음, 메시아가 되신다는 거죠. 우리의. 그리고 그 기름 부음은 또 성령이 부어지는, 그걸 또 설명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는 거는 예수님 머리 위에 성령이 임하시는 때, 그건 언제입니까?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는 때죠. 그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 같이 온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바로 그 시점이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는 때인 거예요. 그 세례를 받으실 때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공식적인 일을 시작하시는 거죠. 유대인의 왕으로 죽으시잖아요. 그분이
예, 직함이에요. 유대인의 왕. 그러나 하늘의 왕, 진짜 왕. 자, 그때 왕이 되실 때 하나님이 음성으로 증명을 해주시죠. 예,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시죠. 다니엘서 9장 23절에 보면요,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해무다,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내가 기뻐하는 자다, 해무다. 다니엘이 이제 자기를 인자라고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성도의 모형이면서 예수님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두 가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담도 죄인의 대표, 모형이잖아요. 그러면서 오실 자의 표상의 역할도 하시고요. 자, 71회라고 해요. 기한이 시부임, 70, 샤부아, 일곱의 기간. 이게 같은 글자예요. 시부아, 샤부아. 이게 이제 시부임이 쉐바라는 단어, 이게 쉐바라는 단어와 다 거기서 다 나온 것들이에요. 거기에 임, 복수형이 붙었더니 70이 된 거예요. 뿌리는 다 쉐바. 자, 71회라고 해요. 71회는 1회는 7이란 말이에요. 70의 7, 그러니까 490이고요. 가브리엘의 이제 예언은 뭐냐면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그 명이 날 때부터 490년 이후에 역사가 종결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71회에 71회는 이제 70년 포로 생활을 위한 7배의 징책 기간을 이제 가리키는 것이기도 해요. 그걸 이제 가브리엘이 그 전능의 하나님이 70년 포로 생활을 71회로 풀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70년 포로 생활이 담고 있는 건 이스라엘이 7배로 징책을 당하는 현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70년 포로 생활은 70일의 축소판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성도가 이 세상에 와서 사는 기간이 징책을 받는 기간이라는 거예요. 포로 생활이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70으로 지어지는 그런 기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이제 이스라엘이 70년을 받게 되는 이유는 이스라엘이 그 약속의 땅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안식년을 전혀 지키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안식년, 희년 이런 거 하나도 안 지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서 71회를 완전히 안 지켰어요. 그래서 쫓아내버린 거예요. 그 가나안에서 쫓아내고 490년 동안 안 지킨 그 안식년을 포로 생활 동안에 지키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로 간 게 우리의 그 인생과 연관이 있다는 걸 놓치시면 안 돼요. 쫓아낸 기간 동안이 가나안 땅에서 70번을 지켜야 했던 안식년을 지금 뭐예요? 여기에 몰아가지고 지키게 하시는 거죠. 땅을 떠나게 해서. 그러면 뭐예요? 원래 하나하나가 70의 안식년은 여기서는 하나하나가 안식년이었잖아요. 그 안식년을 그대로 모아가지고 70년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지키는 70년 안식년은 뭐라는 거예요? 모든 해가 안식년이고 희년이라는 거죠. 예,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속에서 우리가 비록 두들겨 맞고 7배 징책을 받고 그리고 죽음을 죽어야 되는 땅이지만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면은 여기가 안식의 땅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보존당하네요, 오히려. 예, 천국이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 그 70이라는 의미가 이 70년 안에 이제 들어있어요. 그것까지. 71회, 1, 2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완료하신 그 약속의 실체를 모르는 자들이 세상 잡은 자의 그 종으로 살면서 하나님을 대적한 현장을 폭로당하는 현장이 되는 거고요. 이러한 그 바벨론의 인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다니엘이 나오고 그가 바벨론에서 죽고 이스라엘이 풀려나는 거죠. 예, 그렇다면 이제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는 명령은 어느 때에 누구로부터 주어졌을까요? 예루살렘은 이제 처음 그 바벨론 왕, 그 아수르에게 이미 멸망을 북이스라엘은 한 상태고 남유다만 남았을 때 바벨론의 왕이 이제 느부갓네살이 세 차례 그 쳐들어온단 말이죠. 거기에서 완전히 이제 박살이 나는 거죠. 그래서 BC 605년부터 오는데요. 마지막에 주전 이제 586년까지 이제 세 번의 침공을 하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박살이 나는 겁니다. 근데 그 바벨론이 또 주전 538년에 고레스에게 또 멸망을 당해요. 허무하게. 그 고레스의 나라가 메대와 바사예요. 바사는 이제 페르시아. 고레스가 주전 537년에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서 성전을 재건하게 하는 거죠. 이때 이제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중심으로 5만 명 정도가 이제 귀환해서 주전 516년에 성전이 재건이 되고 이걸 이제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해요. 예, 이거 너무 이제 신경 쓰지 말고 그냥 한번 듣기만 하세요. 이 부분은.
예. 근데 그때는 예루살렘 성이 중건이 되진 않았어요. 예루살렘 성이 중건이 되고 성전 예배가 회복이 되는 거는 주전 457년 2차 포로 기한 때, 예, 이때는 이제 페르시아 바사 왕이 아닥사스다입니다. 그래서 성전은 고레스가 재건하라고 했고 성은 아닥사스다가 중건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때가 이제 BC 주전 457년 아닥사스다 왕 7년 때인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서 9장의 71회가 시작되는 곳이 바로 여기란 말이에요. 예, 이때 예루살렘 성 중건이 시작돼서 정확하게 49년이 걸려요. 49년이 걸려서 주전 408년에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준공이 됩니다. 메모할 수 있으면 하세요. 주전 408년에 예루살렘 성 중건이에요. 그리고 주전 457년, 고전에 457년에 71회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49년은 이제 7일회가 되는 거죠. 예, 여기서 끝이 아니라 62일회가 이제 성경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62일회가 지나면 성이 중건이 된 다음에 62일회가 지나면 거룩한 성이 완성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니엘서 9장 25절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회와 62일회가 지날 것이요. 그죠? 7일회가 성전 짓는 그 기간이었고요. 예루살렘 성. 그리고 그 이후로 62일회, 62일회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자, 예루살렘 성 중건 명령이 떨어지고 정확하게 7일회 만에 예루살렘 성이 중건이 됐어요. 그거는 이제 기름 부은 왕, 메시아, 헬라어로 이제 그리스도잖아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7일회와 62일회가 지날 것이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스라엘이라는 거룩한 성이 회복된다라는 구원의 복음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62일회가 이어지는데 62일회는 434년이에요. 62 곱하기 7이니까요. 그러면은 거룩한 성이 중건된 건 주전 408년이잖아요. 그러면 434년이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 434년에서 408년 빼면 26이 남죠. 초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AD 주후 26년이 되는 거예요. 26년에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거죠.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세요. 요게 나이가 몇 살일까요? 30. 예, 30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태어난 거는 주전 4년이라는 얘기죠. 실제로. 그래서 예수님은 주전 4년에 태어나시고 30이 되시는 주후 26년에 세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62일인 거죠. 예, 이때가. 그러니까 예루살렘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왕이 일어나기까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까지 7일회와 62일회가 지난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정확하게 69일회인 거죠. 그렇지. 예, 69일회에 그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그러면은 남은 거는 한 일에 남은 거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이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인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하신 성전이 되는 거죠. 그 엉터리 땅, 그 황무한 땅이 그 예수님의 거룩한 성이 되는 이야기인 거예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완성이 되는데 그건 모두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메시아,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취가 된다라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죠. 주전 408년에 실제로 역사 속에서 이제 예루살렘 성이 중건이 되잖아요. 이 일은 다니엘이라는 그 인자의 모형이 바벨론에서 죽는 것으로 또 성취가 돼요. 그리고 성전 제사와 율법 신앙이 강화가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 기간 400년을 이스라엘의 암흑기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를 끝으로 400년 동안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계시가 떨어지지 않는 거죠. 역시 사예요, 사. 광야 40년 그리고 이스라엘 그 애굽의 400년 그 기간 역시도 400년 그 의미가 있는 기간이라는 거예요. 같은 맥락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건 인간이 율법 신앙으로 그 성전 제사로 거짓 복음이잖아요. 그 율법이 전부 그 거짓 복음의 정체는 율법이란 말이에요. 인간을 통과한 그 말씀 그걸 이제 믿는 거를 율법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전 제사, 그 율법으로 돌아가면은 그건 죽음이고 암흑이다. 이걸 가르쳐 주는 게 또 400년이에요. 그래서 성전 제사와 율법 신앙이 강화된 그 시기를
하나님이 계시를 끊어버림으로써 빛이 더 이상 오지 않음으로 해서 암흑. 그 기간이 400년 동안 깜깜했다는 게 아니라 계시가 없는 암흑기라고 하는 거죠. 그 암흑의 이스라엘에 이제 드디어 빛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거룩한 성 이스라엘을 십자가로 회복해 내시는 거예요. 그 400년 그 암흑의 땅이 바로 나라는 얘기예요. 또 그걸 잊으시면 안 되고요. 그 땅이, 그 황무한 땅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막연히 죽어서 가는 좋은 나라가 아니라 이 역사 속에서 성도가 내 안에 이루어져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은 가까이 오는 거예요. 내가 가는 게 아니라 천국이 오는 거란 말이에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시잖아요. 천국이 오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는 다른 뭐가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가, 지어지는가,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고, 그걸로 기뻐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 한 일에, 남은 한 일에는 앞에 69일의 전체를 품어 안고 있는 마지막 한 일이에요. 모든 것을 담고 있는 한 일에. 앞에 한 일에가 처음 7날, 이게 모든 걸 안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첫째 날, 둘째 날에서 일곱째 날까지 거기에 인류의 역사가 모두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한 일에 역시 모든 것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다니엘서 9장 26절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의 엄몰됨 같을 것이며 또 그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해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예, 일해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대요. 일해의 절반. 하는 일이 제사와 예물 금지예요. 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예. 마지막 한 일에 바로 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이제 죽어요. 그리고 한 왕이 오는데 그 왕은 성읍을 회파하여 전쟁을 하는 왕이라고 해요. 심판의 왕이죠. 그가 이제 마지막 한 일해 동안 언약을 세우는데 금하는 게 한 일의 절반이잖아요. 절반은 뭐예요? 3년 반. 그죠? 한 때, 두 때, 반 때. 많이 듣던 말이죠. 요거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이기도 하죠. 그리고 한 일의 절반이고 그 기간에 하는 일은 제사와 예물, 성전 제사와 율법 신앙을 금지한다는 거예요. 율법을 멈추게 하신다는 거죠. 율법을 멈추게 한다라는 거는 제사를 멈춰서 괴로운 게 아니라 사실은 뭐예요? 율법적인 신앙을 더 이상 하지 않게 진리의 예배를 드리게 하는 거니까 좋은 거죠. 예, 새 언약이란 말이에요. 새 언약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완료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누가 전쟁하세요? 역시 62일의 동안에 가짜 거룩한 성으로 발각이 된 이 세상의 율법주의, 인본주의, 예, 한마디로 다른 복음이랑 전쟁하시는 거죠. 그걸 잔뜩 품고 즐거워하는 다른 복음의 주인은 나란 말이에요. 나와 싸우시는 거예요. 내 안에 거짓 형제가 들어와서 다른 복음을 잔뜩 부렸잖아요. 거짓 형제는 나라고 했잖아요. 나의 옛사람, 예, 나와 싸우는 거예요. 근데 그 메시아에 의해서 다른 복음, 그 다른 복음이 그 예수님의 거짓 형제가 저주를 받고 멸망을 당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이제 그 한 일해 동안 이 세상의 인본주의가, 율법주의가 하나님에서 공격을 당하게 되고 이 세상의 성, 즉 이 세상의 땅이 하나님의 아들에 의해서 회파가 될 것이라면 한 일해 동안의 이 세상은 어떤 상태예요? 저주를 받고 멸망을 받아야 되는 거죠. 저주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저주를 받고 멸망을 당해야 되는 그 상태가 돼야 완전히 죽고 부활하는 그 새 창조가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 일에, 그 마지막 한 일을 뭐라고 하냐면 7년 대환란이라고 해요. 무슨 뭐 엄청난 세계대전이 일어나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우리가 겪는 나의 율법주의를 완전히 박살을 내는 그 기간, 7년 대환란, 7을 이루는, 7은 항상 언약, 약속, 맹세, 그걸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그 기간이란 말이에요. 그 7이란 말이에요. 복음이란 말이죠. 예. 그래서 7년 대환란이라고 해요. 그 환란을 겪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저주의 환란 속에서 멸망당한 자들이 천년 왕국을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미 준비되고 정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창세 때 7으로 시작해서 71회를 설명하는 교육의 장인 거예요. 다른 거 하는 거 아니라 그 71회가 뭔지 7을 설명하기 위한 그 70, 그걸 가르쳐주는 교육의 장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한 일에는 예수님과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기간, already not yet이라고 하는, 이미 왔지만 아직은 아닌, 천국은 이미 왔단 말이에요. 그러나 아직 오지 않은, 완전한 천국은 아직 오지 않은, 이 묵시와 역사가 동시에 공존하는 그런 기간이란 말이에요. 이걸 종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으신 때부터 말세란 말이에요. 말세고 드디어 내가 죽으면 그걸 종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종말. 그러니까 마지막 한 일에는 예수님과 성도가 함께 이루어가는 기간인 거고요. 예수님이 공생애가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역시 성도가 그 양육을 받는 시간 또한 3년 반인 거예요. 한때, 두때, 반때. 예. 요한계시록 12장 5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한 곳이 있더라. 예.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그 아이를 낳는데요. 그 아들을 낳는데, 이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여자는 교회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낳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를 낳으시고 우리 또한 예수님을 낳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라는 그 필연성을 분명히 깨닫는, 그것으로 예수님이 오시니까 예수님을 낳는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죠. 도망가서 뭐예요? 양육한다고 하는 거예요. 40년 광야 생활,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42달, 40, 그곳이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다. 광야란 말이에요. 인생은 광야고 40년 광야고 70이고 한때 두때 반때고 다 같은 이야기란 말이에요. 결국 그 기관들이 하는 거는 전부 성도를 양육하는 거. 양육은 뭐예요? 징계잖아요. 파이데이아. 징계를 하는데 징계가 없으면 아들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 징계가 다른 뜻이 양육. 다른 거 하는 게 아니라 양육하는 건데 그거는 징계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자, 이게 전부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이란 말이에요. 자, 성경은 전부 이렇게 구원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제 이 구원의 참 뜻, 하나님의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를, 십자가 공로를 발견하면은 성경은 구원의 책이 되는 거예요. 나의 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책이 되는 거고, 내 이름이 거기에 농명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나의 책이 될 때, 그게 아니면은 뭔가를 하라 하지 말라의 율법으로 보인다면 그거는 66권의 각 권의 책이 되는 거예요. 따로따로 한 권의 책이 아니라 그때는 심판의 책들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성도 인생은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묵시, 하나님이 참으로 이루고 싶어 하시는 그 뜻을 깨닫고 배우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는 거예요. 예, 그 자라남은 사실상 이제 우리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거죠. 그래서 양육이라고 하는 거예요. 양육. 하나님이 길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자라는 게 아니라 길러주신 덕분에 우리가 자라는 거죠. 그 양육은 광야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생활. 이게 이제 성도의 인생의 축약이란 말이에요. 어려운 것 같지만은 이제 단어들이 또 숫자들이 뜻하는 의미를 알면은 그 숫자들은 다 같은 뜻이에요. 이렇게 이제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몇 가지만 이해하면 돼요. 그 숫자 자체를 가지고 의미를 만든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숫자라는 게 없었고 그것이 의미로 이 사람들은 사용하던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7 써놓고는 맹세지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 식이었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성도는 이 역사 속에서 뭘 한다는 거죠? 율법주의를 공격당해서 저주를 받아서 삭제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의 죽음인 거예요. 내가 율법의 주관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격하시고 저주하시는 거는 내 안의 율법, 나의 두 마음이란 말이에요. 요게 하나님처럼의 삶을 주장한단 말이에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하나님을 만들라 이러면서 만든 금송아지가 여기 있단 말이에요. 내가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그 다른 하나님은 내가 만든 하나님이라니까요. 그래서 그걸 부인당하는 거, 하나님이 저주하셔서 그걸 부인당해야 그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자로 박살이 나 가는 거예요. 박살이 나서 자기는 없어지고 이제 그리스도만 남게 되는 거, 요걸 자기 부인의 죽음이라고 하는 거고,
예, 무트타무트 진리의 완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70이라는 안식의 완성은 우리가 열심히 율법을 지켜서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강제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바벨론에서 쫓아내버리듯이 우리라는 그 땅, 예, 혼돈과 공허의 그 땅을 완전히 텅 비게 만들어서 부정해 버리시는 방식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만이 모든 것을 주장할 수 있게 주관할 수 있게 하시는 방식, 전적인 공로로 그 안식이 완성이 되는 방식으로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예, 우리의 어떤 그 행위의 노력이나 어떤 공로나 이런 거는 무의미하단 말이에요. 오히려 방해만 된단 말이죠. 요걸 가르쳐 주시는 기간이 71회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71회가 끝나면은 이제 우리의 역사도 끝나는 거죠. 육신으로서의 역사가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주님께서 7로 용서할까요? 라고 묻는 베드로에게 70으로의 7로 용서를 해라 라는 말은 뭐예요? 인생은 너의 그 율법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가 되는 거란다. 용서는 인간이 주체가 돼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그 죄사함의 은혜가 참된 용서다라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죠. 이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운행되고 요게 아피에미, 용서로 풀려남으로 가고 있는 거죠. 용서받으면 그게 풀려남이고 모든 역사는 사실은 70의 역사, 풀려남의 역사, 용서의 역사란 말이에요. 우리는 늘 확인하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 용서, 아피에미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란 말이에요. 이 땅, 이 세상을 주신 이유는 요거 알게 하시려는 거예요. 다른 거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게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용서를 알게 하시겠죠. 하나님의 은혜는 용서, 죄사함의 은혜란 말이죠. 그래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 사랑 앞에 엎드릴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참된 하나님의 아들들 찾는, 만드는 그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이 애국 같고 바벨론 같은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고, 그래서 이 인생이 어떤 의미인지를, 뭘 하라는 기간인지 바르게 깨달아 하나님 나라로 지어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와 총명을 받아 은혜, 은총 받은 자, 이 세상에서 풀려난 자, 내가 기뻐하는 자가 되는 거죠. 이게 용서받은 자인 거예요. 자, 이렇게 용서받은 자, 성도는 전부 이 자리로 가셔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다니엘 되셔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이 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그 지혜, 총명, 이걸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똑똑해져서 세상을 호령하는 그 지혜 총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아는 그 지혜와 총명, 요거 받는 분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게 받은 자는 어떻게 되겠어요? 용서를 받았다니까요. 그 용서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용서를, 하나님께 받은 그 용서를 다른 이에게 돌려주는 거죠. 나는 어떤 자리에서 용서를 받은지 알기 때문에, 그 죄인 중에 계속 그 자리에서 용서를 받은 걸 알기 때문에 어떤 용서도 해줄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용서받은 자인 거예요. 아피엠이 된 자. 진리로 자유케 된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전에는 진리를 몰라서 마귀짓했는데 하나님 은혜를 알고 용서받은 자가 됐다. 그렇다면 너도 그 용서받을 수 있지 않겠니? 내가 죄인 중에 계수였는데도 받았으니까. 그래서 너도 그 율법에서 풀려나길 바래 하면서 기도해 주는 거죠. 예. 조금 율법의 행위를 한다고 넌 왜 아직도 그 율법에서 못 벗어나고 있어? 라고 야단치지 않고 자기가 참된 그 용서를 받은 자라면 기다려주는 거죠. 그리고 그 용서가 너에게도 임하길 바래라고 축복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서로 용서하고 매임에서 풀려나는 거예요. 그렇게 더 이상 마귀짓하지 않고 자유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성도는, 하나님 나라는 그 참 자유를 무덤 같은 이 세상에서 자유롭게 풀려나서 자유롭게 하늘을 사는 거예요. 네, 그러면 하늘이 되시는 거고 하늘을 사시는 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